이곳에서 보내는 안식일과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안식일은 또 마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그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로 일기로 갔다 왔어요. 근데 거의 20년 전이니까 지금도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보고 정말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옷을 다 뒤집어 입고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얀색 옷 좋아하잖아요. 티셔츠를 입는데 뒤집어 입고 교회를 와요. 저 옷을 왜 뒤집어 입나? 교회 앞에서 다시 뒤집어 입어요. 교회 문 앞에까지는 거꾸로 입고 오다가 교회 앞에서 이제 다시 오다가 먼지 묻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길이 포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진흙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두를 신고 비닐을 여기 무릎까지 이렇게 하고서 걸어와요. 그리고 와서 교회 앞에서 비닐봉지를 벗기고 그렇게 비가 왔는데 신발에 하나 안 먹고 교회를 다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에 주신 큰 축복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과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보면 어디 멀리 여행 떠나면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아도 누가 다가와요? 안식일이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아서 예배 드리게 되죠. 우리끼리 밥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여기 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으면 빼대고 하면서 뭘 확인해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식탁 위에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기억장치, 시간 속에 걸어두신 이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우리가 먹을 때 또 안식일 맞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 예배국에서 제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 정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자.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한 3가지 생각난 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번에 개념들을 많이 이렇게 배우셨죠?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자. 끝까지 남으려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첫째로 복과 저주를 뭘로 받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인 언약적인 분명한 관점을 가지시고, 분명한 개념을 가지시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또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야베스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 어디에 나온지 혹시 아세요? 역대상 4장 맞습니까? 예, 역대상 4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기는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에서 쓴 책이고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근거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다윗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담부터 쭉 족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족보는 뭐의 명단이라고 했어요? 언약? 계승자의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2장, 3장, 거기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누구 아들이고 아버지고 하면서 계속 뭐 거의 설명 없이, 그죠? 쭉 씁니다. 쭉 써나가다가 4장, 몇 절이라고요, 아까? 9절에 가면 야베스라는 인물에서 갑자기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잠깐 멈춥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쉬워요. 뭔가 할 말, 이 사람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 9절, 10절, 2절을 설명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몇 장까지요? 거의 뭐 어디까지입니까? 10장, 그죠? 9장, 8장까지. 8장 거의까지 계속 또 이어갑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뭐 최소한 몇백 명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 얘기는 꼭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언어, 용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존귀한 사람. 존귀하다? 다른 형제보다 뭐예요? 엄마한테 뭐 더 사랑받고 뭐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더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형제와는 달리 언약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뭘 맺은? 언약을 맺은 자였다. 이것입니다. 어미가 이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야베스라 하였다. 그죠? 좀 특이하죠. 그죠? 다 아버지가 이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 짓는 거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 다 뭘 사모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름을 줬는데 야베스 이렇게 합니다. 그 야베스가 무슨 뜻인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야베츠. 그걸 빨리 하면 야베츠 하면은 나중에 야베째가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야베츠가 그 빨리 이렇게 하면 야베째가 돼요. 그 뜻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다. 내 배를 째라 이거는 너무 야베째가 돼갖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니까 낳을 때 아주 난산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낳을 때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야베스다 이렇게 불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이 그 유명한 누구의 기도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복에 복을 달라는 거 잘못돼서 안 됐어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 맞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네 뭐를 넓히지 말라고 그래요?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러죠. 이 지경, 땅을 넓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많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 야베스 기도는 지금 잘못된 기도예요. 그죠? 19장 14절에 내 이웃의 지계표를, 지경표를 어떻게 하지 말라? 옮기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그 땅만 차지하고 혹시 어떻게 해요? 혹시 가난한 자들이 너의 땅을 팔더라도 다시 돌려주고 내 그 경계표를 넓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넓혀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걸 들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본문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묵상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연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 언약 개념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도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런 개념 없이 자칫 잘못 묵상을 하면 이건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달라고
하시면 환란도 벗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간구하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결국엔 복 주시고 모든 환란 다 없애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되느냐. 지금 이 야베스는 시대를 쭉 거슬러 가면 어느 시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사사시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제가 강의한 걸 생각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읽진 않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제파가 올라가서 당시에 최강 왕이었던 그죠? 아도니 베색을 잡고 말이죠. 발가락 자르고 하는 일이 막 나오잖아요. 그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장부터 보면 분명히 이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12지파가 이제 분배하잖아요. 이렇게 분배해갖고 너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야 돼요. 바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1장에는 쫓아냈다 하다가 2장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장 끝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언약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밀려나와요. 그래서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죠. 그죠? 이 땅을 완전히 이 땅을 다 차지한 사람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죠? 다윗 전까지는 못 차지했어요. 심지어 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도 한 평도 못 찾습니다. 그죠?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 저 북쪽 가서 그쪽에 조금 요 주변에는 이제 강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좀 약한 쪽 가서 얻으려고 단 사람들이 땅 탐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읽으셨죠? 가다가 그 사사기 후편에 보면 뭐 정말 끔찍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막 죽이고. 그 사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선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뭐요? 이 언약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싸워가는 이상한 모습으로 끝나는 장면을 여기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말이죠. 블레셋과 싸우러 막 가고 하니까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제발 싸우지 마라. 오히려 이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묶어갖고 막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볼렛 이런 그거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 그 사이에 같은 민족끼리 나루 하나를 두고서 언어가 방언이 생겼어요.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뭉치고 하면 이런 방언들이 생기지 않는데 이 언약 공동체가 깨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란 사람이 태어나서 보니까 야베스는 유다지파였죠? 유다지파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땅을 줬는데 그 다음에 야베스 집도 뭐 또 족장별로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죠? 줬는데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했는지 뭐 할아버지가 못했는지 다 뺏겨갖고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신 그 땅도 뭐가 없어갖고 믿음이 없어갖고 쫓겨날 판입니다. 야베스가 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땅, 잃어버렸던 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용어들 하면 뭡니까 이게? 신명기 28장이 저주죠. 저주 가운데 칼, 기근, 연병 뭐 많이 있지만은 무슨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땅을 뺏겼으니까 그죠? 뭐 전쟁에서 져서 땅을 뺏긴 이 저주를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지게표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충실했던 사람을 이 역대기를 편집한 이 기자는
지나가다가 쭉 쓰다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 때 그 혼탁했던 시대에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야베스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복과 저주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좀 물질적인 뭘 받으면 복받아 생각하고, 뭐 어디 아프고 좀 사고 나고 좀 뭐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저주받아 생각하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런 신앙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복 주시고, 또 기도 좀 안 하면 막 벌 주시고,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 또 이렇게 또 뭐 빌면은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막대기와 채찍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때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스스로 걷어가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했는데, 민수기 22장 보세요. 민수기 22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광야를, 이제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에서 언약 맺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홍해도 갈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아주 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민족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누구를 초청합니까? 22장에 모압 왕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초청해서 뭘 부탁합니까? 6절 보시면 이제 그가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로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근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는데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신원하는 기도를 또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바꿀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뭐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변할 생각 안 하고 누구 불러요? 목사님 와서 뭐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지금 뭐예요? 내가 저주받고 있으니 이 발람이 말이죠. 기도해줘 갖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이 더 그러시죠. 그래갖고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저 밑에 텐트 치고 쫙 장막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산꼭대기에 그냥 저주 안 하고 여기 23장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죠.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모를 쌓으라고 그래요. 이 용어 잘 보세요. 우리가 다 배운 용어예요. 7 모를 쌓아요? 단을 쌓고 거기서 수송아지 몇 마리? 7마리. 수양 몇 마리? 7마리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쓰죠. 아주 저주를 아주 세게 하려고 뭔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발람이 이 7절부터 보시면 저주합니까? 저주 안 합니까? 7절 보세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은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요새 나오는 그런 특별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주술사들 혹은 마술사들이 나와서 싸움할 때 보면 뭐 합니까? 상대방을 뭐예요? 저주하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막 이 마술사들이 쫙 저주하면은 어떻게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순간 막 저주 받고 막 이래요.
저주라는 것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퍼부으면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 누가 와서 여러분을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한밤중에 맨발로 그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반역해갖고 맨발로 도망치는 그 상황. 그 급하게 신하들하고 막 도망치는데 그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다윗을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네가 말이죠. 사울왕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뭐까지 던졌습니까?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그걸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셔서 당신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저희가 단칼에 그 목을 베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보시면 왕이 가로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제가 여기 교재에는 적어놨는데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정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고 그죠?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친구 김지수 같은 친구 그죠? 성경 통독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등록도 못하고 인대가 끊어져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욕할 수 있겠죠. 너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성경 읽으러 간다더니 그러면 누가 넘어지게 한 거냐?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거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내 이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찰하는 기도를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한지라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부르짖음이 상달한 그게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찰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나에게 복이 오든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오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그 25장 쭉 가다 보면 이제 발람이 저주를 몇 번을 하냐면 7번을 합니다. 그죠? 7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저주가 한다고 계속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저주 한 건 하는 데마다 1,000만 원씩 받기로 계약했거든요, 지금. 그 1,000만 원씩 받고 계약 왔는데 이 퍼부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저주가 안 나고 복이 나와.
그러니까 발락이 말이야. 야, 너 이거 한 건당 얼마에서 얼마 주기로 다 해놨는데 왜 안 하냐고 말이야.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이렇게 막으셔갖고 다르게 말하게 하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죠? 돌아서는데 그러면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착수금도 그 다 끝나면 주기로 했는데 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교통비는 좀 받았겠지. 왕복 교통비. 키로당 얼마 해갖고 좀 받았겠죠. 그리고 돌아서니까 뭐가 딱 생각나요. 발람이 돌아설 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까?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챙길까? 발람은 이스라엘 뭐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죠? 원수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 믿는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돈 때문에 왔는데, 그 돈을 못 챙기니까 아쉽죠. 근데 자기는 말로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가 발락 왕한테 떠나면서 왕이시여, 제가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약속한 그 계약금을 주시죠. 그러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로 7번 단 써놓고 죄물 드리고 뭐 맹세하고 다 해도 저주가 안 됐는데 이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5장 사건입니다. 그죠?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멀찌감치에다가 신전을 차려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예배에 초청한 다음에 아주 음란한 일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범죄케 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 1000번, 10,000번 여기서 저주하는 것보다 단번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 받고 떠납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그 장소가 시딤이었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였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같이 음식 먹고 거기서 절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석에 부속됐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있는 그 앞장섰던 두령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죽여.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요 앞에 들라 이러죠. 달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앞에 목매어 달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나무에. 근데 그 와중에 말이죠. 그래서 이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갖고서 이 죄악을 제거하는 그 아주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저주가 지금 막 이제 이 이스라엘 그 그 장막에 임할 그 상황인데, 그래서 두령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로 온지라. 지금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 저주가 떠나가기를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추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말이죠. 저 미디안에 아주 예쁜 이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 비나스가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여러분 이렇게 길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나 데 보면 그 닭꼬치 있잖아요. 닭꼬치. 아니면 그 오뎅 같은 거 이렇게 꽂는 거 있죠. 그 두 남녀가 이제 장막에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창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닭꼬치 꽂듯이 탁 꽂아버린 것이야. 두 면을. 엄청 잔인한 장면이죠. 그죠? 끔찍하죠? 생각해 보세요. 다 옷 벗고 나뒹굴고 있는 그 남녀를 향해서 칼로 그냥 창으로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확 두 사람을 뚫었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멈췄다? 연병이 멈췄다.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었다. 그러면 이 비느하스는 성품이 참 평화롭고 화목하고 관대하고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아주 불같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급한 성격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응?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면서 비느하스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무슨 언약을 주세요?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을 오해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가서 어떻게 해요? 뭐 무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무슨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뭐 어떤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래서 아이고 또 달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평화의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신 목회자들에게 주신 언약은 평화의 언약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을 잘 달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평화의 언약이더라고요. 죄악을 제거하는 일.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레위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목은 뭐예요? 늘 때는 교인들끼리 싸워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비느하스와 그들에게 후손에게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보고 막 거룩한 질투심이 올라와서 어떻게 돼?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죠?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들고 말씀의 창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경 통독 캠프 우리 참석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길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것이고 또 환난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라. 제가 산과 평지 이미지 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산과 평지 이미지.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노아가 산 곳이 어디냐면 어디서 살았어요? 산에서 살았어요? 평지에 내려와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방주가 머문 산이 어느 산입니까? 아라랏산? 맞아요? 방주가 머물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10장을 보시냐면 10장 25절 보시면은 10장 25절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다 불립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어집니다.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편 산이었더라. 이제 산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세계와 나라대로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됐고 이제 11장에 이 산에서 살다가 산이 싫다 이거죠. 산에서 살다가 산을 떠난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여기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뭘 쌓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은 왜 쌓은 거예요? 다시 뭐가 올까 봐. 홍수가 나면 대비하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지금처럼 심판한 일을 없겠다는 약속이 노아 언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언약에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여전히 산에 머물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언약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성지 어디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언약의 성지. 세겜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12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의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8절 거기서 베델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베델 동편 산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렇게 산지에 머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온 한 조카가 있었죠. 누가 따라왔어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롯이 같이 살다가 이유는 땅이 너무 좁다 해서 떠나간 곳이 결국은 어디였습니까?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 있고 롯은 여기 이제 바벨탑 쌓고 사람들이 롯은 떠나옵니다. 부조화 선지자 134쪽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원지대에 머물렀다.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어저께 이사야서 배웠죠.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거기 한 산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산이 여기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다 뭐 준다고 그랬어요?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이제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산 위에다 뭘 진다고요? 성전 짓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러니까 어디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평지에 머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롯을 통해서 결국 생겨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어떤 족속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도 있죠, 여기. 또 여기서 나온 게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시온산에 다 부르십니다.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누구도 만국이 다 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이 시온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뒤쪽에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그죠? 여기 알고 봤더니 이 산에 뭐가 같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을 예언으로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넘겨보시면 요 그림이 한번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이 한번 나오고 다니엘서 한번 나오는데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하면서 이제 또 마지막 때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번에 뭐 예언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큰 틀을 잡는데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할 때는 이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래서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마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전쟁 장면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왕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운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면서 여기 우리가 써놓은 여기 모압 얘기도 좀 나오고 암몬 얘기도 나오고 여기 없는 또 에돔도 그죠? 에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45절 보세요. 45절 그가 여기 이제 북방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거슬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세력을 말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어디다 베푸나 잘 보세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산입니다. 그죠? 시온산 뭐 아라라산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성경의 이미지는 이 산입니다. 산. 근데 장막 궁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전쟁 벌일 때 군인들이 거하는 그 막사 그죠? 야전 막사 그거를 치는데 어디다 치냐면은 산과 어디 사이에다가요? 바다. 보니까 이쪽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산과 바다 사이에 여기다 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딱 텐트를 쳐놓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마지막 때에 이 북방왕이 여기 이제 북방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바벨론이라고 했고 아까는 모압과 암몬 뭐 됐고 지금은 또 북방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마지막 대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다 전쟁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남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패배하고 계속 이어져 왔듯이 마지막 때도 대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를 보니까 어디예요? 바다와 여기 산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것 중에 어저께 잠언 9장에 우리가 처음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 세우고 짐승 잡고 그게 나오죠. 거기 보면 여종 얘기 나오죠. 여종이 어디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표현 나왔죠. 여종이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지금 용하고 이쪽엔 용이 있고 이쪽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켜요? 이쪽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세력하고 이 세력,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남은 언약 백성들하고 언약을 반대하는 이 세력하고 일대 전투를 벌이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섰다고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여기 선 건 아니죠. 바다 모래니까 어디입니까? 바다와 산 사이에 있는 이 백사장입니까? 그죠? 모래. 그 위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용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장이 나옵니다. 14장에 딱 보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보니까 이 꼭대기에 어린 양이 섰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섰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야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 매 시대마다 하나님 남은 백성의 특징을 다 갖춘 사람들이 됩니다. 그죠?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언약의 뭐로? 증소로. 이 안에는 당연히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의 표정인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죠?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19제 10장에 보면 대언의 영이다. 즉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 어떤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를 이렇게 보면 이마에 이름이 두 개 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뭐라고 써 있겠어요? 엘로힘이라고 써 있겠어요? 여호와라고 써 있겠어요? 뭐 아돈이라고 써 있겠어요? 예? 여호와 니시라고 써 있겠어요? 언약을 맺을 때 쓰시는 공식 칭호가 적혀 있겠죠. 여호와라고 적혀 있겠죠. 여호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 뭐예요? 예수죠. 그들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름은 언제 주어져요?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두 분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어요? 정절이 있는 자요.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 지혜하고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이쪽은 지혜죠, 지혜. 지혜하고 누가 싸워요? 여기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한 소년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누굴 찾아간 것입니까? 지혜. 여기 어린 양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언급한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한테 준다고 했어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뭐라고 해서 표현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성경에 특별히 요한이 말할 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하면은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이 생각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요한은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고 하는데 언약이 뭐는 없어요? 언약의 증서도 없고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도 없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성품과 그 특징을 다 갖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 언약을 제대로 공부 못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안식일교회에 태어나지 않고 장로교회에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거기서 배웠으면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쭉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서 안식일교회를 딱 택해서 남은 교회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께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뭐예요? 이 무리들은 잘라져 나갔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잘라져 나갔다가 그러나 이 속성들을 그대로 갖춘 무리들은 끊이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이어왔고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사명을 가지고 뭐예요? 이 안에서도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 모압의 자손들, 암몬의 자손들, 우리 이사야의 표현대로면 바벨론도 어떻게 오고 누구도 온다고 그랬어요? 애굽도 오고 천주교, 불교, 유교, 뭐 장로교 거기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언약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외침이 들릴 때 큰 무리를 이루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남은 백성, 언약 백성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이게 좀 비유를 들자면 뭐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 2세대, 3세대, 저는 이제 신앙 2세대인데 우리 청년들은 또 보면 3세대, 또 4세대 가면 갈수록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지잖아요. 그죠? 흐려지는데 우리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다 교회 오잖아요. 그럼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두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손에다가 결혼 반지를 꼈다고 합시다. 결혼 반지를 꼈다는 것은 뭐 했다는 증거예요? 뭐 했다는 표징이에요? 결혼했다는 표징이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결혼 반지 끼고 우린 부부야 하면서 매일 싸워. 매일 싸우는 부부예요. 근데 반지를 끼고 다녀. 우리 부부다 하면서 뭐예요? 매일마다 싸워요.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교회에 신앙하시는 분들은 손에 반지가 없어. 부부 같지가 않아. 근데 되게 사랑해. 막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이래. 어떤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예요? 반지는 없지만은 사랑하는 예를 들어 다른 교회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부족해도 그래도 반지에 확실히 끼고 부라는 표가 있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교회는 마지막 남은 무리는 사랑하면서 반지 낀 사람이 남은 무리를 이룰 거예요. 마지막 이 남은 무리는 그래서 사랑만 아무리 해도 반지가 없으면 남은 무리에 못 들어오고요. 아무리 반지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은 무리를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근본적인 원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언약의 표정의 안식을 다 깨닫고 알고 침례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번에 배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확신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령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재림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릴 때부터 사실 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한테,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는 천사신앙을 되게 강조해서 배웠어요. 천사신앙. 네가 어디 가다가 뭐 산골짜기 혼자 갈 때도 누가 지켜주신다? 천사가 돌봐. 물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님이랑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구하지도 않고 항상 예수님한테 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순간 언약의 선물로 뭘 줬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걸 성령께 구해야 돼요.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 물어봐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배워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성령은 마치 되게 서운하셔요. 그 옛날에 참가 부를 때 참회가 1장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님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생각나세요? 옛날 참미가는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을 두 번만 했어요.
근데 요즘 참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세 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뭘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언약 프로그램들을 이루신 세 분이시고, 제1보혜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의 전에 들어오셔서 제2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세 분이 뭉쳐갖고 힘을 합쳐갖고 오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화이번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화는 한 사람이 성화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이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이 언약의 편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10분 남았으니까 할까요? 그래요. 해봅시다. 세 번째는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성경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대학 면접시험에 안식일 걸려갖고 나는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뭐래? 야 그냥 눈 딱 감고 갔다 와라 하면 어떻게 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염려 말고 가라 하면 누구 말 들어야 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사단의 올매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올매에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 질문을 좀 하셔갖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베델의 그 제단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13장에 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지금 단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지가 막 분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단을 향해서 저주하죠. 단아 하면서 단아 무너지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갈라지라고 그러고 재가 쏟아져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뭐 요시아 낳겠다는 예언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서 저놈 잡아라. 자기가 지금 제단 위에서 이렇게 분향하고 있는데 단이 갈라지고 재다 쏟아지더라고 하니까 말이죠. 제사장을 향해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이 그냥 말라갖고 걷어지지 않는 것이야.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단이 그냥 쫙 갈라지면서 재가 완전 바닥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6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어떻게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어떻게 성하게 전까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 손이 말랐다가 말이죠. 다시 요청을 하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좀 음식도 드시고 쉬었다가 또 모두 드릴 테니까 예물도 드리니까 좀 받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겠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뭐 먹지 말라? 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말이죠.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갈 수도 없고 어떤 음식을 줘도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죠. 왕이 뭐 준다고 해도 다 거절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지금 둘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고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저희 보니까 뭐 어떤 선지자가 나서서 여러 번 어쩌고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빨리 나귀 한 마리 준비해라. 그리고 나귀 타고서 그 선지자를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따로 잡은 거예요. 보니까 선지자가 마침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쉬고 있었죠? 아닙니까? 10 몇 절이에요? 예, 거기가 쉬고 있었죠. 줄줄 가서 상술이 나면 이제 앉은 것을 보고서 아,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렇다. 아이고, 저희 집 가셔서 좀 떡 좀 먹고 가시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아, 이 선지자님,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몇 년 차요? 선지자 한지 몇 년 됐어? 한 10년 됐는데, 나 40년째 지금 선지자면. 그 계시는 몇 번이나 봤어? 지금 한 100번 봤는데, 한 530, 지금 7번째인가 8번째인가 하면서 말이죠. 나도 선지자요. 라는 거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 사람을 꼭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천사가 말씀하셔서 지금 내가 그 말씀 듣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나도 선지자요.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뭐에 기만을 당했어요? 예? 원수가 찾아와서 그냥 뭐 억지로 막 물 마시고 막 잡아갖고서 그냥 입 벌려갖고 막 떡 먹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선지자요. 나도 계시 받았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상치되는 기별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고 사단의 매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 기별자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을 취소함에 있어서도 주께서 친히 그 명령을 취소하셔야만 하였다. 파이픈 원고 1912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쭉 이어온 모든 이 진리들은 이것들이 깨트려지거나 변경되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리 안식일을 뭐 일일로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도 뭐요? 절대 그것에 기만 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 심지어 그러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지 일요일이 하나님의 인인지 여기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그 사람 피는 이기로 하자 주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안식일 교인도 모아놓고 목사들 기도해. 여기는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하자. 그랬더니 불이 어디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불이. 일로 안 떨어지고 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게 진짜구나. 하늘에도 심지어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이적을 마치 언제처럼요. 갈매산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으셨지만 이때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강신수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 기만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탁
탁 나타나시거든요.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쪽이 내 편이다. 말하면 여러분 그거 보고 믿었다가는 다 기만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배운 언약 백성들의 이 모든 정체성들을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누가 와서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기만해도 절대 속지 않는 끝까지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하나님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미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루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없죠. 다 예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 되냐면 개런티라고 되죠. 개런티인데 그야말로 보증금, 계약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계약을 딱 하면 그게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계약금을 내면 내 겁니까? 아니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어요. 잔금은 아직 안 냈어요. 그럼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계약을 걸어놓은 것은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개입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닙니까? 나한테 보장된 것이지 내 건 아니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계약금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딱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약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건 아니에요. 아직. 언제 우리 것이 되느냐? 보증금을 내고 뭐까지 치러야 돼요?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을 치러야지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이 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금이란 말을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김우라 그 할아버지 얘기 말씀드렸죠. 드디어 첫 열매를 딱 맺으니까 그렇게 꽃도 안 피던 이 사과나무가 8년 만에 첫 열매를 2개를 딱 맺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800그루의 나무가 꽃이 핀 것처럼 우리가 계약금을 딱 받고 이제는 뭐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생애를 살면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되었다. 의인과 악인이 딱 구별될 그때, 우리의 품성이 이제 고정될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잔금을 다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에 돌아가도 다 언약의 장치들이 막 다 보이니까 좋은데 우리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첫째, 어떡하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핸드폰이 오면 여러분 이름을 바로 입력하기도 하지만 별명이나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죠? 예? 뭐 최호영이라고 하지만 또 뭐 목사님 할 수도 있고 정수원 부장 할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딱 오면 헤세드가 떠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기억장치를 물론 하나님께 주지만 우리 스스로 그 기억하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노력해 가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 그리고 제 이제 알람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이 있지만 오전 9시 30분, 11시, 1시 반, 3시 하여튼 한 2-3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걸어놨어요. 오늘은 배고픈 이들을 위한 기도시간 1시 30분입니다. 혹시 내 이웃에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배가 고픈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헤세드를 베풀할 대상이 있지 않을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한 기도 9시 30분. 그렇게 해서 헤세드의 정신을 자꾸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막 사모하고 뭐 행사하고 출장 가고 또 뭐 설교 준비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마다 알람이 울리면서 자꾸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태도로 언약을 마음 가운데 항상 걸어두시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하신 이 계약을 그 모든 잔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상속받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씨로 다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거짓말 중에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을 한 10번을 해야지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 진짜 마지막으로 성경책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번 한 것 같은데 2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저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22장 13절. 나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무엇과 무엇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 맺으신 다음에 뒤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언약 잔치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함께 거하는 이 하늘나라를 참 묘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주가 되시고 언약 종이 되시고 언약 보증이 되시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언약의 왕이 되시고 언약의 제사장 되시고 언약의 선지자 되시고 언약의 성소가 되셔서 친히 다 이루신 걸 보고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재림 청년 또 우리 청년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참석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 동산을 내려가기 전에 우리 연약한 마음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말씀을 다시 펼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부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해 나가는 능력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은혜의 말씀들, 이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의 보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보증금 되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